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플랫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여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제목은 진짜 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어제 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돈도 있어야 그 돈도 복이 되죠.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그 돈 가지고 재앙을 일으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세계복음화겠죠. 복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지금 저런 권력자들이 전쟁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재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돈, 권력, 성공, 그게 진짜 복을 가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재앙을 불려온다는 사람 전혀 모르고 있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 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몇 분 전화해보고 통화해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 분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말씀이 없는 분은 상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도 무너져 있고 이렇게 좌절해 낙심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진짜 복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냐 안 하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걸 계획하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그죠? 내가 실패한 거, 또 막 못난 짓 한 거, 또 여러 가지 한 거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붙잡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자란데도 하나님은 그 자녀라는 이유로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습니까? 힘과 능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나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 그죠? 우리의 재능도요,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재능이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 랩런트들하고 뮤지컬도 만들고 막 팀도 만들고 막 했거든요. 그 다음 교회 갔더니 그 재능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거였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진 재능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빌려주신 거예요. 기능과 달란트와 그 성도님들의 뭐 건강,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빌려주신 거라니까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어떤 청년분하고 다락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돈도 내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야, 하나님이 쓸 수 있게 해줘야 쓰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산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뭐 로또 당첨됐습니까? 그거 내 돈 아닙니다. 예.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돈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거든요. 예.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씀의 빈곤이에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빈곤. 말씀이 빈곤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이지 않는 문제의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암이 걸리려면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이 오랫동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갑자기 암이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기도 한 번에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릴 수밖에 없도록 내 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한마디로. 여기 또 감기 걸리신 분들 지금 메시지 보고 계실 텐데 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의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상태, 이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세 가지가 옵니다. 흑암, 아무 희망과 소망, 방향이 안 보여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흑암은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흑암이에요. 자녀 흑암입니다. 남편 흑암입니다. 나 흑암입니다. 여러 가지 안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 앞이. 왜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또 혼돈. 내가 주인된 생각, 지식, 방법. 예. 다 내가 주인된 겁니다. 생각하면 꼬리가 꼬리를 물적해져.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풀릴 듯 안 풀리죠. 왜냐? 내가 주인 돼서. 또 그게 풀린다 한들 또 문제 발생하죠. 왜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 경험,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영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문제든 축복이든 영적인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공허.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공허는 뭡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 이상하게 끝이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말씀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말씀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 함정에 빠뜨리고 또 올무에 묶어가지고 감옥 같은 틀에 딱 가둡니다. 어디다 가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출세 중심. 또 어디 가둡니까? 사도행전 13장. 뭔가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이 틀린 거,
이단 사이비, 또 점술무속, 교회 다니는 신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또 종교화된 교권, 사도행전 13, 16, 19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근데 불신자 상태 6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불순종하는, 또 완악함,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요. 또 가정과 가문에 고착화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근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안 고쳐져요. 삶도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냐? 이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영적 문제라는 게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힘을 못 써요. 딱 눌리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 영적 문제가 나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차이죠. 은혜 받았냐 못 받았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형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간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더 큰 실패가 오게 됩니다. 왜냐?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그 불행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노력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뭔가 구원의 통로를 내가 막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보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예. 여러분, 학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간의 학문이 있죠. 인간의 학문이 있고요. 그 위에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 위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있어서. 인간의 지식이 육신, 물질, 성공 이것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수준 높은 게 뭐예요? 철학. 근데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세상에 있는 철학, 뭐 지식 이런 거 사실 이건 비교도 안 되죠. 뭐 영적인 영역이니까 아예. 초등학문이다. 아무리 세상 거 많이 깨달아도요, 그죠? 결국 사람들이 철학 이런 거 왜 공부합니까? 내 인생에 뭔가 결핍됐거든. 내 인생에 뭔가 답답하니까 이거를 내가 좀 만족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이런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게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져요. 예. 공허합니다. 또 끝에. 성경에는 인간의 선행도 나옵니다.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예. 인간의 선행, 공로, 노력, 수행 결국 이것도 자기 만족이 불과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좀 뭔가 공허하다, 뭔가 좀 우울하다 이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빨리 은혜 받아야겠구나. 우울하신 분, 뭔가 공허하신 분, 뭔가 지금 내가 답답한 부분이 있다.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이 빈곤하니 말씀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 있는 거지 다른 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돼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인간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드디어 삶의 가치가 뭔지 알게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드디어 내 삶의 목표도 바르게 생기고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죠.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한다 한들 또 다른 계속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예. 오늘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흑암운동 공허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로서는 몸부림쳐도 안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한 것이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작 노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상태, 죄인. 그래서 6월절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겠는데요. 빠져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은 흑암운동 공허죠. 예. 저 할렘가 가보십시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러네. 흑암운동 공허. 예. 여기 저기 어제 우리 청년하고 다락방하고 저녁 먹으러 동네 역 주변만 가도 흑암운동 공허예요. 예. 불은 켜져 있는데 흑암운동 공허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저쪽 서면 쪽이나 이런 더 심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인간이 뭘 위해다가 나의 것, 나의 성공. 네. 이게 이루면은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죠. 그 결과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졌습니다. 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한마디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 나무가 땅에서 뽑힌 상태. 하나님과 분리됐다. 갓난 아기가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던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지배해 버렸어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운명. 사주팔자. 이상하게 사단에 조종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 노예, 포로된 상태. 이게 운명이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학벌을 상관하지 않고 다 이 문제에 빠져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인간에게 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즉시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네. 천주교에서는 뭐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러는데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육신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라. 예. 남자의 성씨를 따지 않습니다.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걸 뜻하죠.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3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가정 가문의 오래된 저주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라.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왜요? 에덴 동산은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게 영이 망가진 상태에서 모든 걸 누려버리면요, 그게 복이 되지 않고 다 재앙이 됩니다. 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완전히 타락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네. 타락한 세상이 됐겠죠. 완전히. 지금 타락한 세상도 맞지만은 복음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셔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막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사람이 목말라도 고통스러운데 예.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 이게 거의 로마 이 처형법이잖아요. 처형법인데 가장 극악한 범죄 지은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이런 범죄자들한테만 처하는 형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 아무 죄 없는 의인이신 그분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저주, 재앙, 이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그 길을 완성시키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거라고 시편에 약속되어 있는데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으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가 성소 안에 있죠. 성소는 지성소로 갈라져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졌는데 이게 그걸 가로막고 있었던 언약궤는 언약궤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도 딱 완전히 이 불을 들고 제단 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진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한마디로.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져 있었고
이 모든 저주로 막혔었던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갈라버리셨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예. 자,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축복이라고요? 빠져나왔다. 6월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짊어지셨으니 오늘부터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구원의 감사와 감격. 내가 구원 천국 간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라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그게.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가? 왜 그리스도신가? 왜냐,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뭐냐? 삼중직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 또 에베소 2장 14절에도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이 친히 제물이 되셨어.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무너뜨리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 대대제사장.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왜냐? 예수님이 속죄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양과 염소가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구약 시대를 끝내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요. 대제사장.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존재, 사단 마귀를 없이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공격받고 있을 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 와가지고 예? 이겼잖아요. 요거를요. 그죠? 또 원자폭탄 한번 떨어뜨렸잖아요. 일본에다 히로시마에다가. 그랬더니 즉시 해방. 예. 우리 더 이상 손 못 댄다. 일본에서 항복했어요. 사단이 항복. 이 사람 놓겠습니다. 항복. 참된 왕. 마귀를 항복시켜버렸어요. 마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몰라요, 사람들.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겠죠, 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의인의 의를 이루셨느니라. 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주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오순절의 축복,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됐다니까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만 해도 기뻐했는데 성령이 내 주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 뭐가 누려지냐? 그리스도의 삼중주기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셨다. 아름다운 덕, 이거보다 더 큰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덕이 있다 그럴 때 무슨 덕? 예. 아, 저 진창구 지사님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예. 나한테 그 갈치를 잡아다 줬어. 참 덕 있는 사람이야. 아, 저분 참 덕 있는 분이야.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줬어. 예. 그 덕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무슨 덕?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덕. 그거보다 더 큰 덕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러면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기니까 19절만 딱 읽어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요?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증인이란 얘기예요. 왜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 복음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다른 말로 보면요. 마귀의 일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돼. 또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 걸 버릴수록 더 이익이야. 내 게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나 육신 세상 것 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요.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보니까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 받았어요. 예, 내가 접붙임 받았다. 예. 우리가 미국 시민권만 따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야, 이제 내가 미국 시민권 땄다. 근데 우린 천국 시민권. 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는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 제자의 열매, 237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로 나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이제 온천장 캠프 하는데 지지난주에는 우리 박지원 선생님 통해서 104년 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번 주에는 우리 송건영 선생님 통해서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결석하신 어찌 보면은 힘이 빠져 있었던 분인데 우리가 딱 가니까 여기서 전도 캠프 하실 거면은 우리 여기 카페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가시도록 제가 장소를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이것을 믿고 캠프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캠프는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 이거를 실제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캠프는요. 캠프 장소에 오는 것도 캠프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빛을 발하면서 캠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캠프하시라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캠프 팀으로 들어와서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자, 결론입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제일 축복받았다. 왜냐? 제 주부의 제 일정 보세요. 어제 우리 청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개인 시간 없죠. 나 개인 시간 없어. 사역하느라고 개인 시간도 없어. 근데 이게 복이야. 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매일 여기 이 일정에 새벽 기도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일정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힘들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은 감사하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진짜 복이란 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사촌 형, 사촌 동생 이렇게 돈 잘 벌어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냐? 만나보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행복한지 안 한지. 사촌 형님 하는 말, 지겹다. 돈 버는 거 지겹다 이러는. 그럼 나 돈 좀 나 좀 주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좀 설치해줘. 근데 우리가 결국 뭡니까? 이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과 통하는 이 언약의 망대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짜 복의 진가를 나타내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싸움의 성공을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영적 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모든 전도 대상자로 바꾸세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영적 진보를 위해 믿음에 결단하십시오. 다음 달에 제가 동남아 전도 집회 가는데 요 옆에 부산 함께하는 교회 40명 한대 40명. 우리 교회 4명 갑니다. 전 4명 가는 거로도 기뻤는데 이번에 동문전도학교 갔는데 우리 교회 40명 가는데 다른 게 가보니까 다 몇십 명씩 가더라고. 근데 제가 이거 동남아 전도 집회 가는데 또 어떤 중시자분들은 또 안타까워하셔. 목사님 교회를 지켜주시죠.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지금 다른 응답받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제가 보고 지금 하는 거였거든요. 다른 교회 막 힘써서 전도 선교 여기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끄잡아 내리 좀 마세요 좀. 가는데 격려라도 해주시든지. 지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잔소리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이정표와 좌표. 진짜 이거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에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진짜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자이다. 진짜 복을 전달할 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절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해방시켜 주셨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역사하시며 이제는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